오늘 예배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할 곡은 성가 26장 통일용사의 노래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우리들 모인 곳은 부모님이 임하시는 곳, 어젯날의 모든 과오 눈물로 씻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 반석 위에 세움으로 부모님의 부름 받은 아들 딸이 모두 되어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착한 일꾼 되어보자. 우리는 이 땅은 통일할 용사다. 우리 맘 아픈 곳은 참 부모님 거하시는 곳, 지난 날의 온갖 불이 베개로 뽑아버리고 굳건한 믿음과 소망 사랑 속에 다짐으로 참 부모님 택함 받은 아들 딸이 모두 되어 알고 흘렁한 곳으로 모두 묶어 들여오자. 우리는 이 땅은 통일할 용사다. 우리들 뭉친 곳은 참 부모님 운행하는 곳, 그 옛날에 많은 죄악 기도로 태워버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한 중심에 뭉침으로 참 부모님 복을 받은 아들 딸이 모두 되어 참 부모님 대신 사명하는 자녀 되어보자. 우리는 이 땅은 통일할 용사다. 벌써 한 달여간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식구님들 간에 서로 인사 다정하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식구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 내에 우리 자녀들과 부부 간에 또 따뜻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포옹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건강하십시오. 어느덧 가을이 물씬 풍기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들녘이 이제 익어가고 또 오곡백과가 물어있는 이런 귀한 계절에 오늘 교구장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일국 8년 철력 8월 4일 양력 9월 20일 성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 함께 가정맹세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옵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기도의 한 시간 가운데에 참 아버님께서 1956년 5월 16일 날 귀하게 하신 기도의 한 구절을 봉독해 올려옵니다. 오늘날 저희는 악한 것을 보고도 감각이 없고 천륜의 뜻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지금까지 원수를 무찌르려는 마음과 한에 사무치는 애달픔이 없었고 또 싸움의 실적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늘에 대한 예수님의 충성도 알지 못해서옵니다. 예수님을 세워서 자랑하시려던 당신의 뜻이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를 거쳐서 저희에게서 뜻이 결실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고 천천만 성도들이 이루어주기를 바라시는 책임이 저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하늘을 회원해 드려야 할 책임이 맡겨져 있사옵고 하늘의 원한을 풀어드리기 위한 싸움을 끝내야 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먼저 실천하겠다는 마음, 아버님께서 감사하는 마음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억천만 사탄들과 싸울지라도 비굴하지 않게 해 주시오며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자리에 설지라도 아버지, 제가 있사오니 염려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리에서 놓여 있는 자녀들을 보고 서러워하시는 당신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자녀들로서 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벌써 70년이 훨씬 지난 참 아버님의 기도이시지만은 역사를 거슬러서 오늘 이 현재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저희들의 심정 가운데 남기길 원하시는 울림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바의 내용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사옵니다. 참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성체를 보여잡고 반드시 천일국 땅 가운데 안착시키시겠다고 결심하신 바의 내용과 더불어 비전 2020을 통해 이루시고 이제는 신세계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운행하실 수 있는 천일국을 이 땅 가운데 실체적으로 안착시키고 이 한국 땅을 신통일 한국으로 전 세계를 신통일 세계로 실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한 비전 2027을 세우시고 촌음을 아끼시며 지금도 가고 계시는 부모님의 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적마다 오늘 저희들을 붙드시고 남기신 아버님의 기도처럼 오늘 저희도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잡고 새롭게 출발하고 각오하는 성일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아버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세우시는 김석진 교구장님을 통하여 내리시는 말씀으로 참 부모님의 심정과 더욱 공명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직접 주관받는 강남재단의 축복 가정으로서의 저희들 모습으로 빚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며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어사옵나이다. 아주. 네, 지금 이 시간은 주간 뉴스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그리고 교우장님 나오셔서 말씀과 축도를 내려주시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참아버님 천주성화 8주년을 기념하는 첨보대축제가 효정 천원으로부터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참아버님 성화 8주년 기념 축제의 일환으로 7개 권역, 87개국 각계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비전 2020 국제지도자회의 특집과 더불어 하늘 대한 효정을 세상의 빛으로 전하고 있는 천일국 선교 현장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최고의 정상연합과 국회의원 연합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길만이 인류의 미래가 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참아버님 천주성화 8주년 기념식장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길만이 인류의 희망임을 일깨워주신 참 어머님. 40일에 걸친 천주성화 8주년 기념 첨보대축제가 이어지며 하늘 대한 효정을 세상의 빛으로 전하신 참 부모님의 사랑이 지구촌 방방곡곡에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참아버님 성화 8주년과 천주평화연합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2020 국제지도자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 시차를 고려해 아시아 태평양 권역과 유럽 및 아프리카 권역, 미주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된 2020 국제지도자회의. 문연아 신한국 UPF 의장은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른 아시아 태평양 권역 회의에 첫 문을 열었고, 문은숙 세계평화 여성연합 세계회장 또한 참 부모님을 대신해 하늘의 뜻과 비전을 전했습니다. The Asia-Pacific Union is based on common cultural values of the Asia-Pacific region, filial piety, family, and faith. And 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countries to come together, to cooperate, and to unite in order to resolve the global difficulties we all face together. Never before has it been more evident and clear that interdependence, mutual prosperity, and universal values as articulated in the founding vision of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are no longer a choice, but the only way forward if we want to overcome this pandemic and the many threats that we as a human race face today. 미주 권역 개회사를 전한 토머스 월시 UPF 세계의장 또한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를 강조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공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Our goal with this ILC 2020 is to explore our way forward. We will consider how we might turn tragic circumstances into opportunities to correct some of our collective deformities and dysfunctions as humanity, such as extreme inequality, injustice, failures to take responsibility, corruption, disrespect for each other and for the environment. 글로벌 위기의 기회와 희망, 공생, 공영, 공이라는 주제 아래 모인 전현직 정상,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국회의원, 장관, 종교인, 언론인, 경제인, 학술인 등 87개국 250여 명의 VIP 패널들은 세계평화 정상연합 세션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종교인, 언론인, 경제인, 학술인 연합 세션 등 여성 지도자와 청년의 역할 등을 논의한 총 10개 주제별 세션 발표를 진행, 코로나 팬데믹으로 야기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각 분야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정파성과 민족주의가 만연한 이때 공생, 공영, 공의의 기치 아래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지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준비해 주신 참 부모님의 해안에
찬사를 보내며 시대적 요구에 응답했고, 이튿날에는 천주평화연합 창립 15주년 기념식이 이루어지므로 전 세계 전 분야의 평화 업적을 남기신 참 부모님의 생애가 새롭게 조명되는 뜻깊은 장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태평양 권역의 마지막 세션 발표를 진행한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은 신한국 청년 1,200여 명이 수해 복구에 땀 흘린 현장과 태국을 중심으로 성윤리 붕괴를 저지하기 위한 순결운동이 이루어진 현장 등 세계의 아픔을 씻어내온 퓨어워터, 하늘 부모님 성의 청년학생들의 실천운동을 소개해 큰 희망을 전했습니다. 세계 권역으로 3일간에 걸쳐 이루어진 비전 2020 국제지도자회의는 21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각계 지도자와 전문가 집단으로 퍼져나갔으며, 특별히 10개 국어로 진행된 아시아 태평양 권역 회의는 1,539명 기자들에 의해 방송과 라디오, 웹사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등 참 부모님의 평화 비전이 지구촌 방방곡곡 세계인의 의식을 깨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분명 인류 앞에 닥친 위기이나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공생공영 공의의 실현이며,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실천임에 만장일치의 뜻을 모은 참석자들은 비전 2020 국제지도자회의 결의문을 발표함으로 지역과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적극 행사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8주년 기념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력 7월 23일 효정천원에서는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8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신통일한국론 정립을 위한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천일국 지도자 120여 명이 참석한 컨퍼런스에서는 하나님주의와 참부모 사상을 기초로 한 신통일한국론의 당위성과 배경, 그리고 그 동기에 대해 진성배 효정학술재단 이사장이 신통일한국론을 발표, 참석자들과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효정학술재단 산하 국제통일사상연구원에서 정리 발표된 신통일한국론은 공생공영 공의주의를 근거로 한반도 정세와 남북의 통일 이념을 체계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통일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발표에 이어 문상희 교수의 절대성 혁명과 순결운동, 서령수 교수의 남북 총선거와 평화통일 등 신통일한국론을 뒷받침하는 5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8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날 컨퍼런스는 신통일한국론을 통한 지도자 교육과 대국민 교육을 위해 각 기관과 단체에 맞는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뜻깊은 장이 됐습니다. 분단 이래 사실 지금까지 많은 회담도 있었고 정상들이 만났지만 근본적으로 통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가치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어머니께서 지난 6월에 통일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이 근본적인 이 가치관, 사상의 문제를 다루는 신통일한국론 이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소망적이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론 또 기존 사상의 비판을 비롯해가지고 새로운 하늘나라인 신통일한국의 기본적인 그 이론적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통일한국론을 하나의 무기로 삼아서 국민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아버님 천주성화 8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제6회 효정 기적소리 뮤직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심정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효정문화 예술인재 양성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이루어진 이번 온라인 콘서트에는 예선을 통과한 총 7개 팀이 참석해 아름다운 창작곡을 선사했습니다.
실시간 퀴즈와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어 시청자와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된 뮤직 콘서트. 우승의 영예는 내 안의 모든 죄를 부른 HJ팀에게 돌아갔으며 주최 측인 신한국 가정연합과 신한국 하프는 본선 참가곡 전체를 유튜브에 배포하고 반주 MR과 악보를 공유해 현장 교회의 활용을 도왔습니다. 이웃과 세계를 위한 세계평화 여성연합 지도자들의 따뜻한 실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은숙 세계평화 여성연합 세계회장과 부산 지역 회원들은 태풍 마이삭 네습에 따른 피해 복구 및 해양 쓰레기 수거 봉사 활동을 실시, 해양 쓰레기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급증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왔고, 해양 쓰레기 수거 봉사 활동에 앞서 마스크 7,500장을 기장군 주민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던 철원과 금산, 곡성, 구례, 남원 가정을 방문해 복구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구가족 사랑 1% 운동을 펼쳐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볼리비아에 마스크 10,000장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부모님 말씀 한 구절 운동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의 백성이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2023년에 아름다운 이 절기에 전원궁, 특히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 천일성전을 봉헌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성원 60주년 때 참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시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도 내년까지는 졸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분간 온라인 예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는 50명쯤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2의 오늘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제2의 컨퍼런스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가까이에 계신 식구님들께서는 성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류를 잠깐 쉬게 하고 있는, 멈추게 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원인은 문명의 이름으로 진행된 자연 파괴라는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간들의 삶 속에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되는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은 고장난 시스템의 변화를 우리 인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모두 인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고 또한 심판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인과의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보라고 스스로 창조되면서 모든 것이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본인의 행동에 양심의 잣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완벽한 시스템은 모두 다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 통일원리는 인과의 법칙에 탕감법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을 넘어 두려운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복귀섭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감 조건을 세워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단감 조건은 반대 경로를 거쳐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은 부모와 자녀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절의 원인은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시작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경로를 거치기 위해서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불신이기 때문에 믿음이 반대 경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늘 부모님을 믿는 믿음의 척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먼저 부모를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부모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자란 이 정도 하면 내가 효자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인정할 때의 효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의 완성은 효자가 되는 것인데 인간 스스로 효자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효자다라고 할 때까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는 시스템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모든 사소한 일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인간들은 살면서 누구나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본인이 살았던 흔적,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뿌리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뿌려진 씨앗들이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 현실에 재생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참으로 두렵고 막막합니다. 세상에서는 빨리 소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 통일원리에서는 탄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내 책임이다. 내가 뿌린 씨앗이요. 정말 미안해. 받아들일 때 가장 빨리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는가? 내 말을 내가 듣고 내 행동을 내가 보고 내 마음을 내가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말에 남의 행동에 다른 사람들 마음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결코 옆사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눈에 봐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이 혼자서 주위의 눈치를 보며 산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를 봐야지 남이 나를 보면 어떨 것인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시간 여러분, 감사하게도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세상에서 말하는 정화를 시켜주시기 위해 탄감 조건을 세우게 하셔서 하늘 부모님 성에 큰 우산 안으로 우리들을 안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특별하게 구분해 주시고 중생, 부활, 영생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인증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 시민권자들이며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법과 천국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과 교육과 납세와 근로에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천일국 백성,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선이 아닌 의무입니다. 때문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참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와 정성의 삶이 하늘 법이며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사정이 아버지의 사정보다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이 아닌 사랑의 법으로 섬김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로 높아진 자의 선공이 아닌 나누는 자의 복으로 살라 하십니다. 성서에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란 중심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 아내로부터 얻은 첫 소산이기 때문에 참으로 요셉을 이뻐했습니다. 그러자 이복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모의를 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던 것을 우리는 구약성서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내가 여기 온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본연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으로 살던 집은 이집트의 유명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대단히 멋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보리바 장군의 부인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역으로 자신을 겁탈했다고 장군에게 고하고 장군은 이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정말 이제는 종에서 감옥에 갔기 때문에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곳에서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해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그러던 도중 왕에게 술을 빚어 만드는 친구와 또한 떡을 해서 바치는 두 이제 신하가 함께 감옥에서 꿈을 꿉니다. 요셉은 술을 빚어 바치는 신하에게는 3일 후에 다시 복권이 될 것이요. 그때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떡을 빚은 신하에게는 3일 후에 아마 저 세상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3일 이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누구도 그 꿈 해몽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술을 빚은 신하는 감옥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꿈 해몽을 부탁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은 앞으로 이 이집트에 7년 동안은 풍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7년 동안은 흉년이 계속되기 때문에 풍년이 들었을 때에 창고를 짓고 흉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몽을 하자 왕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을 흉년을 준비케 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총리 대신이 되는 데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낸 의인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대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패망하면서 왕족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지만 다니엘 선지자는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학문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왕의 책사로 활동하면서 열심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가 끝나고 이제 모두 다시 돌아가는 해방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선지자는 그곳에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전한 선지자로 남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유대나 초창기에 애굽에서 자기 민족의 생존을 책임지도록 총리직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는 유대나라 소멸기에 바벨론에서 나중에 총리를 세워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은 상황이 어렵지만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중심하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아버님 섭리 노정 중에 덴보리 고난도 요셉과 다니엘 선지자와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법정은 그때 한국의 서울에 계신 참 부모님에게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법정은 참 아버님을 법정에 구속하는 것보다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오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실형의 선고보다는 추방의 의미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다음 날 곧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덴버리 고난에 보내신 이유는 그것을 탄감 조건 삼아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안 갈 수 있느냐? 울지 말고 기도와 정성으로 그 이유를 찾도록 하자고 하시면서 1984년 7월 20일 덴버리 교도소를 향해서 떠나기 직전 이스트 가든 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님을 배웅하고 있었던 자녀들에게, 또한 거기에 모여있는 식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개인의 시대에도, 가정의 시대에도, 국가의 시대에도 감옥을 갔었다. 개인의 시대는 가정을 찾기 위해서였고, 가정의 시대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국가 시대의 감옥은 세계를 찾기 위해서 갔노라고 하시면서, 세계 시대 감옥은 천주를 찾기 위해서 간다. 수감이란 고개를 넘어서는 날에는 통일된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소망과 환희의 길이라시면서 덴버리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말씀처럼 하늘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찬부모님께서 미국에 가신 것은 하늘이 세워놓은 기독교 기반을 중심으로 섭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기독교가 찬부모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안타까운 상황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덴버리 고난이 시작되면서 기독교 성직자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종교 탄압이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찬부모님의 편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덴버리 교도소 정문에 모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교대로 기독교 목사님들이 수감되는 퍼포먼스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그때에 미국의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올리강론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강론을 받고 연락이 온 목사님들에게 내버는 문을 알기 위해서 내버는 문의 고향을 가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7박 8일의 세미나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먼저 일본으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일본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활동 사항을 그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원리강론 전편을 요약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호텔에 환대하면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후편 섭리를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요 파이널은 그분들과 함께 부산 범내골 눈물의 바위에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눈물의 바위에서 기도할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7천여 명의 성직자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 미국 성직자연합이 결성이 되고 오늘날 WCLC 세계 성직자 연합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밀링고 대주교님의 스탈링스 대주교님의 축복은 세기의 충격이었습니다. 밀링고 대주교님은 한국 여성과 스탈링스 대주교는 일본 여성과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스탈링스 대주교는 두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한국 말의 이름을 하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 시대가 되면서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보아왔던 이번 컨퍼런스에 폴라 화이트 백악관 고문 목사님을 위시해서 노엘 존슨 같은 큰 목사님들이 이 대열의 앞장을 서십니다. 또한 아프리카를 중심한 하데베 연단과 만수르 선지자들이 참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였던 독생녀 문제도 그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독생녀도 계셔야 되는데 우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참 어머님께서 일깨워 주셨으니 감사할 일이 아닌가 하고 대답하는 그들을 보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참 부모님의 해안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덴버리의 고난에서는 외적으로 당시에 유명한 정치학 박사인 케플란 박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덴버리 교도소 그들을 면회를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하늘을 믿는다면 1.1핵도 빼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이 케플란 박사는 지금 왕성한 소련 공산주의가 망한다는 종언을 선언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maybe, 아마도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다고 하는 데에 아버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믿고 하늘을 믿는다면 maybe가 아니라 곧 종언된다고 하는 선포를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985년 8월 13일부터 스위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 건물이 소련
대사관이고 유럽의 모든 소련 대사관을 관장하는 대사관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덴버리 교도소 안에 아버님의 치엄한 명령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공산주의 정원이 선포를 했습니다. 85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1년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해체의 정원에 현실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훗날 케브란 박사는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위대한 스승이었노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미 여러분, 성화 8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난주는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신 참 부모님을 우리들은 추억했습니다. 이 시간은 요셉과 다니엘 선지자의 역경 속에서도 하늘 부모님께 의지하는 신앙 속에서 참 아버님 덴버리 고난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전상에 참 아버님의 평강을 함께 기원하십시다. 저는 며칠 전 우리 선문대학 신학과를 졸업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도중 웃으면서 이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축복을 받고 목회 현장에 있지 않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교수님, 신학교를 다닐 때는 내 안에 참 부모님이 계셨던 것 같고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참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 망설였습니다. 어찌 당신만 그러겠는가? 대부분 그렇게 살거나 잊고 살겠지요. 그래도 당신은 안 계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미 여러분, 참 부모님의 말씀의 핵심은 주체자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타락이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복귀는 반대 경로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중심이 돼야 돼. 부모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부모님의 말씀의 핵심은 주체자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이완 목사님께서 당신들의 제자들을 볼 때마다 주체자로 말미암지 않으면 허재비가 된다 하시면서 천상으로 가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의 목회 현장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독려해 주셨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깨달을 것 같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그것을 염려하시면서 당신의 심정과 사정의 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자서전을 훈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77년의 삶을
온전히 상속하시기 위해서 77권을 종족과 이웃에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 부모님 성회에 소속된 축복 가정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믿음과 구원은 우리들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늘 부모님을 향한 신념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믿음이란 산부모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순종했다는 결과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할 수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는 가장 큰 슬픈 후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우리들은 참 아버님을 모시고 천일국 건설의 주역이었습니다. 천정궁을 건설하는데, 천정궁에 입궁하시는데 주역으로서 모시고 받들었던 주역들입니다. 지금은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천일국 안착 섭리가 급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는 전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적으로는 조금 전 본문의 말씀처럼 2023년까지는 바티칸 성전보다 큰 천원궁, 천일 성전이 봉헌될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6개 단체, 정치, 경제, 학술, 종교, 언론, 평화대사, 섭리단체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가인권 지도자들이 성신 실제이신 독생녀 참 어머님을 찬양하고 송령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벨권의 축복 중심 가정들은 신종종 메시아 활동으로 종적 행적 430수를 찾아 천보 과정에 등재되는 섭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참어머님 자서전 섭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모든 영광, 당신의 깊은 심정이 상속되도록 하시고 종족의 복의 기간으로 결정되게 되는 사랑의 시간을 우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때를 놓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의 후에 할 수도 했어야 해야만을 했는데라고 하는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랑하는 강남시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인간 시조의 불신으로 하늘 부모님과 부자 관계가 단절된 사건을 우리들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단절, 관계성은 생명과 생명의 만남을 의미하며 생명은
인격의 대상이며 인격에 반응하고 인격만을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고로 단절은 생명을 잃어버렸으며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을 타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골이 깊고 절대로 만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큰 인류 역사 처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부자관계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으로 생명을 넘고 당신의 인격을 바닥에 완전 내려놓으시고 자녀된 우리 인간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믿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믿도록 부모이심을 보여주시고 애원에 가까운 절규를 하시면서 내 사정 때문에 아버지를 외면했던 불협을중했던 저희들을 다시 찾아오신 아버지를 이 시간 고백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사랑하옵신 하늘 부모님, 저희들 불효자입니다. 회개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리옵고 나옵니다. 사랑하옵신 하늘 부모님,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로 일평생을 원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셨던 참 부모님 양이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심판하실 수도 있으신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카플란 박사에게 하늘을 믿고 나를 믿거든 1.1억도 빼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라, 영어의 몸이 되신 상태에서 철규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창조의 환희를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시대를 넘어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 참 부모님께서 자서전을 무기 삼아 세상의 희망을, 평화를, 환경이기를 전환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거든 참 부모님을 믿거든 종족과 이웃에 전환하십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실천의 결과를 보여달라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늘 부모님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축복이요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내 사정 때문에 아버지의 사정을 뒤로하고 살았던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명절이 낀 이 귀한 주간에 다시 한번 종족 앞에, 이웃 앞에 참 부모님의 자서전을 전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 가정은 있지 않사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가정은 있지 않사옵니까?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하늘 앞에 봉헌한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오면서 축복의 중심가정 김석자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어사옵나이다. 아주.
교우장님의 말씀과 축도의 내용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광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부모님 자서전 내용입니다. 77권 모든 식구들이 보급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10월 14일 참 아버님 이북 출가미를 기념해서 이날까지 함께 다 하자고 지구장님 특별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아버님 천주성화 8주년 기념 첨보 대축제의 특별 헌금은 9월 30일까지 날짜가 좀 남아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아직 하지 못하신 가정은 특별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첨보 대축제 일정은 10월 10일 축복식까지 이어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 볼까요? 특별히 안내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다음 주 양력으로 9월 27일은 제2회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온라인 희망 전진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강남교회는 양방향 참여 교회가 되어서 성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우리 식구님들이 참여한 모습이 부모님 주관하시는 큰 스크린에 비치는 입장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오늘 교우장님께서 말씀 중에 안내가 있었습니다마는 교회 인근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50명 이하로 실내 집회를 허락을 했기 때문에 대성전에 모여서 함께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오시더라도 세미나실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싶으신 분은 교회로 찾아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젊으신 가정들은 이번 이 행사는 피스링크라고 하는 사이트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희망전진 대회가 진행이 될 때에는 예전처럼 피스TV나 또는 우리 가정연합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중계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계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반드시 피스링크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온라인 또는 실시간 중계를 보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링크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만은 모든 식구님들은 사용하고 계시는 이메일 주소를 교회 간사님 폰으로 보내주시면은 그것을 전체 취합을 해서 보내게 되면 일괄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메일 주소를 꼭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좀 올렸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메일이 없으면 우리 자녀 이메일이라도 해서 모든 가정에 또 소속한 그 식구들 모두 이메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름과 함께 이메일을 우리 간사님 폰으로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거듭 당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20 특별 축복식이 10월 10일 날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안내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1, 2로 되어 있는 안내 잘 보시고 준비를 하실 분들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요. 그다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성화 총동문회 65주년 정기총회가 10월 17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천복궁교회 삼청 대성전에서 있다고 합니다. 다음요. 그리고 재직회 안내입니다. 11조 감사헌금은 아래 기재가 되어 있는 재직회 계좌로 우리 식구님들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내실 때는 꼭 식구님 성함을 넣어서 보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있습니까? 이것으로 광고는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교우자님 말씀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각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인해서 큰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일어나셔서 우리 천재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오늘도 우리 교우자님 사모님 나와서 인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식구님들도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셔야 나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식구님들과 함께 우리 식구들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식구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